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0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솔로몬이 40년 통치를 끝으로 이제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이제 등극합니다. 1절에서 보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겜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상징적인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 다윗이 있었던 다윗성이나 아버지 솔로몬이 지은 왕궁이 아닌 세겜에서 왕위를 물려받기 위해서 그쪽으로 갑니다. 이것은 르호보암이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라는 어떤 소수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왕이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가 세겜으로 갔다라는 소식이 들리니까 솔로몬의 얼굴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쳤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지파의 대표가 돼서 르호보암을 아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모든 지파를 대신해서 르호보암에게 다른 어떤 것도 말하지 않고 딱 한 가지를 간청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4절의 말씀이에요. 4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고역이 너무 무거웠다고, 고역이 너무 무거웠고 우리 어깨에 매운 멍에가 너무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르호보암은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듣고서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이제 좀 며칠 갔다가 다시 와라라고 이제 여로보암과 함께한 백성들을 물리죠. 르호보암은 여로보암의 제안을 먼저는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했었던 원로들, 자기 나이보다 한참 많은 아저씨, 할아버지 뻘들의 원로 신하들과 상의합니다. 원로들은 백성들에게 순한 말로 위로하고 너그럽게 대하라고 조언합니다. 부드럽게 이야기하시라고. 만약에 르호보암이 그렇게 대답하고 백성들에게 친절을 베푼다면 얼마든지 그들 모두가 왕의 아버지 솔로몬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모두가 르호보암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잘 알아듣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들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 하고 다시 이 내용을 의논합니다. 왕과 함께 자란 신하들은 어떻게 했었나요? 무서운 말로 이야기하라고 하죠. 그건 여기 내용에는 없는 말이지만 아마도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젊은 신하들이 왕에게 이런 뉘앙스로 말했던 것 같습니다. 르호보암이시여, 왕의 아버지가 워낙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왕의 아버지보다 더 대단하다는 위엄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것들이 왕을 건방지게 볼 겁니다. 가볍게 볼 겁니다. 건방진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게 대하세요. 무섭게. 이렇게 조언을 했던 것 같아요. 르호보암은 그 제안을 너무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젊은 신하들이 했었던 말을 뻐꾸기처럼 그대로 말하는 거죠. 세상에 말이 됩니까?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내 새끼손가락이 더 굵다고. 그러니까 뭐 우리식 표현대로 하면 야, 네 똥 굵다 내 똥 굵다 뭐 그런 자랑과 같은 이상한 말이에요. 이상한 말이에요. 그 르호보암이 세상에 아무것도 증명한 게 없잖아요. 아버지 솔로몬처럼 대단한 지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할아버지 다윗처럼 어떤 용맹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신실함과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인생에 증명한 것이 없어요. 그저 그 왕의 아들로서, 손자로서, 그냥 요즘 우리나라 말 표현으로 한다면 금수저보다 더 이렇게
알부자로 살았던 다이아몬드 수조를 물고 태어난 이 젊은 친구가 아무것도 인생에 증명한 것이 없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잘났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르호보암은 이 젊은 신하들의 제안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백성들에게 폭언을 내뱉죠. 너희들에게 이제는 우리 아버지가 가죽 채찍으로 때렸던 것보다 더 고된 멍에를 메우고 정갈 채찍으로 때려주겠다. 그러자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온 이스라엘은 르호보암과 인연을 끊어버립니다. 나라는 그때 이후로 두 개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내용을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그렇게 막 고집을 바꾸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봤을 때는 누가 봐도 헛소리인데 이 헛소리를 용감하게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걸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읽으셨던 그 뒷부분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하반부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루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렇게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신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고 살아갑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을 때에는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삶을 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의 제목들이 빨리 응답을 받으면 정말 다행이지만 기억이 흐려지거나 혹은 삶의 상황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게 되었을 때, 기도의 제목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여겨질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을까 자연스럽게 의심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 한 사람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성취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은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약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할 내용은 사람은 언제나 겸손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왕이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양치기의 삶에서 백부장 천부장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도망자의 삶을 지나서 왕으로 살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인생의 가장 낮은 곳과 높은 곳을 모두 경험해 본 그로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인 솔로몬과 그 아들 여로보암 그리고 그 자녀들의 삶은 다릅니다. 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소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왕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이죠. 처음부터 좋은 것만 누리고 살았던 사람은 아주 작은 불편에도 민감하고 예민하게 그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만 누리며 살았던 사람은 타인의 어려움과 아픔에 공감할 능력이 아예 아니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르호보암은 처음에 좀 지혜로운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단번에 대답하지 않고 생각할 시간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선왕의 통치를 경험한 원로들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판단력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할아버지 다윗이나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 중심적으로 돌아가고 있던 이 나라를 더욱 확고하게 유다 중심적으로 내 마음대로 다스려야 되겠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사람이 1절에 나왔던 것처럼 세겜으로 가서 왕위를 물려받으려고 했던 그 행동 자체가 우리 동네에서만 왕이 아니라 이 나라 전체에서의 왕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행위였거든요. 그런데 마음 한 구석이 아니죠. 마음, 속마음 전체로는 나는 유다 중심적으로, 우리 가족 중심적으로, 그리고 내 마음대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교만함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전적으로 교만함입니다. 그리고 무지함입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 왕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백성이 없는데 무슨 왕이 되겠어요? 백성이 없는데 왕의 자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무용지물이죠. 백성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백성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왕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달란트가 많은 사람이라도 주변 사람들과 섞이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을 위하고 공동체를 세울 수 없는 사람은 외골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겸손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묵상 내용은 자신의 인생이 평안함과 번영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언제나 주변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솔로몬의 시대는 아마도 이스라엘 전체 역사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만한 태평성대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그런 아주 부유함과 풍요의 시대였습니다. 금과 은이 길가의 돌처럼 아주 흔해 빠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왕의 입장에서의 풍요로움과 즐거움이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죽자마자 열지파의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당신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었던 고역과 멍에가 너무 고달프니 제발 이것을 줄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고 하자마자 사람들이 찾아와서 세금 좀 깎아주시고 우리한테 일 좀 그만 시켜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고 그들이 존귀한 자리에 올랐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었나요? 그것은 다윗과 솔로몬이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만큼 열심히 노력하거나 대단한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왕이 되어서 잘 살게 되고 주변 나라 모든 국가들을 이겨서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려 달라고, 저들을 잘 챙겨 달라고 다윗에게 맡겼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르호보암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을 찾아와서 알아듣게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당신의 왕위가 평안할 것이다 라고 노골적으로 힌트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굳게 믿고 살아가며 겸손한 자세로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실수를 사실 우리도 많이 하거든요. 나는 편안하니까, 나는 기도할 때마다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왜 못 믿어? 예수님 믿으면 평안한데 그걸 왜 못해?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번영이 있고 번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주변을 돌아볼 줄 모르고 주변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주변에 사람이 떠나가게 되는 아픔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을 돌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물과 영광도 있지만 생명을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나의 생명도 생명이지만 주변에 낙심하고 어려워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저들의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행동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삶이 바뀌고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이 바뀌고 우리 구역원들의 삶이 바뀌고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이를 높이시고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먼저 주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얻게 하시고 들려지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성경 통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직분이 있는 자들이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나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앞에 나아오십시오. 여러분의 다른 어떤 즐거움보다 말씀 앞에 나오시기를 권면합니다. 이 성경 통독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으로 다시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오늘 모이는 수요 성령 기도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항상 겸손한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지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 겪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눈에 띈다면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넓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열과 아픔이 우리 가운데 떠나가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배워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 통독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마지막인데 하나님 이 성경 통독을 하나님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 광양제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으로 다시 서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모이는 수요 성령 기도회 안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이곳을 향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 게을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의 상황과 환경과 바쁜 일정과 시간들이 있으나 하나님, 우리가 성경 통독과 같은 이런 귀한
기회를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수요 성령 기도회로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광양제일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낙심한 마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연약한 육체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